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과 같은 것임을 전제하고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면서 나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 사랑한다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말이나 영적인 말 또는 성경 구절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필요를 나누고 섬겨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에 대해 오래 참아줍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요, 그들의 삶의 주권자요, 인도자이심을 인정하고 서로에 대해 온유합니다. 서로를 온유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 시기하지 않고 서로에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게 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에 대해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상대방에게 쉽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매우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업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기업인들, 그런 사람들 중에 서로를 또는 성도들을 그리고 자기 회사 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듯이 그것은 행함을 보충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도 아니다, 믿고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 구절을 최대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의 여러 번역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개역 개정이든 개역 한글이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구나. 사랑은 나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구나. 그래서 상대방에게 악한 말, 악한 행동,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영어 성경 New RSV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잘못된 고통을 계산하지 않는다. 자, NIV 성경에서는 잘못들을 기록하지 않는다. 새 번역 성경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 공동 번역은 앙심을 품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 슬픔을 계산하지 않거나 그 상대방의 잘못을 내 마음에 기록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그에게 원한이나 앙심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둘째치고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어떤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으로 인해 나의 마음과 자존심이 상하고 나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가 얼마나 나에게 큰 잘못을 했는지,
얼마만큼의 해를 끼쳤는지를 계산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면서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원한이나 앙심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과 결론이 뭐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만 달란트의 6천만 분의 1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다 탕감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을 한 형제를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6천만 분의 1이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 엄청난 죄를 무조건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죄에 비하면 다른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용서해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용서해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실을 누구나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곧 십자가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온 몸과 마음과 지식과 영으로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나에게 부어진 사람, 내가 그 사랑에 온전히 잠김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울어본 사람들만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인정된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실천되느냐? 그것은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아야, 그 사랑에 늘 푹 빠져 있어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위해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 사랑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는 진심으로 형제를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잘못들을 계산하고 있고 마음의 원한이나 앙심을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누구에 대해서든지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이나 앙심을 품고 있는 것 또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내 편, 나를 지지해 주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용서를 해 주는데 내 편이 아닌 사람, 내 편이 아닌 성도, 나를 지지하지 않는 형제, 나를 지지하지 않는 성도들, 그들에 대해서는 원한이나 앙심을 품고 있다면 그가 목회자이든지 일반 성도이든지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습을 이미 오랫동안 보아왔고 경험했습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런 모습들을 보았고 경험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글픈 이야기지만 그동안 한국 교회가 교회별 대립만이 아니라 개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서로에 대해 원한과 앙심을 품고 서로에 대해 비방과 저주의 말들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미 벌어졌었고 벌어지고 있는 일이 국가적으로 확대되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누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가 헷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합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교회 안에 당을 짓는 자,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만들어 그들 중심으로 자기 야망을 펼쳐가는 목회자,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의 잘잘못을 떠나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지적하면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그들을 대적하며 비방과 저주의 말을 퍼붓는 자들 또한,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들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서로의 잘못을 기록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그래서 원한이나 앙심을 품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차를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삶 속에는 그들이 지은 죄,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런 잘못들이 없는지, 나에게는 그런 잘못과 죄들이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을 꼼꼼하게 돌아보면서 혹 그 잘못들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서 그 형제의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절차를 따라 순리대로 처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원한이나 앙심을 품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당시 원수와 박해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원수와 박해하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정치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권세자들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사회 각계각층 권세자들, 이게 지방자치까지 하면 뭐예요? 각 단체장들, 그들이 당시에 종교, 정치, 사회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당시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죽였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없는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권세자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더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처럼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에 대한 제재와 반개신교적인 분위기, 차별금지법, 낙태죄 폐지 등의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자고 하면서 권세자들을 사단 마귀 대하듯이 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권세자들에 대한 비방과 야유, 비난과 정죄와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말씀처럼 지금의 모든 권세자들은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과거 애굽의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혹독한 박해의 포문을 연 로마 황제 네로, 그리고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한 독일의 히틀러, 지금의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이들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우신 자들이었습니다. 악하게 쓰임을 받든 선하게 쓰임을 받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각 시대마다 뜻하신 바를 이루셨고 그에 따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으셨다고요? 영광을 받으셨죠. 예루살렘과 성전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뭘 받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셨어요. 악한 왕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또는 반대로 유능한 자를 세워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칭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신령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자들 중 일부는 권세자들을 사단 마귀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그들을 대적하게 하고 또 일부는 그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 적당한 선에서 그들과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지금의 반개신교적인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친근한 친구로, 위로자로 소개하고 인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일반 사회에 예수님을 친한 친구로, 위로자로 소개하고 있는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요, 그들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 모두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가 궁지에 몰리는 것과 고난과 핍박, 박해를 최대한 받지 않고 계속해서 평안하게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세 카톨릭처럼 우리가 그 권세자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권세자를 끌어내리고 우리의 말을 잘 듣는 우리 편을 왕으로 세워서 평안과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권세자를 대적함으로 그 대가를 치르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 당시 권세자들을 대적한 목회자들, 성도들, 그것을 선동했던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사회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높이 평가를 받고 존경을 받을지라도 저는 그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길에 서 있지 않은 자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루실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권세자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기 민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편지로 적어보낸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그 편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오랜 기간을 살게 될 것이기에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만 바벨론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왔고 또 자기 민족을 포로로 잡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민족의 3분의 1을 칼로 죽이고 3분의 1은 남겨놓고 3분의 1은 포로로 끌어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불태웠고 성전을 파괴시켰던 바벨론이죠. 근데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사는 그들에게 뭐라고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평안하기를 위해. 왜? 그 나라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70년 동안 자기들도 평안하게 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또한 포로 기간에 대해서나 해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왕의 식민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치욕스러운 것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해방시켜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이런 등의 주장을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간이 몇 년이에요? 70년이 차야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유대 백성들이 해방과 다시 국가를 세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치적, 사회적으로 높은 위상을 가진 민족.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 그들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신 정치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위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거기에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회에서 높은 자리 잘 돼야 한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 위치나 수준은 없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가져야 하고 누려야 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위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신학자나 목회자, 사역자, 자칭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자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은 첫째로 과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 용광로 속에 넣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수록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사모하고 자기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본을 보인 것이고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고난과 핍박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 곧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정결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 믿음의 캐논, 믿음의 롤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면 셋째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 이후에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2000년 이상의 시간들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은 100년, 1000년 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들의 예언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핍박의 시대, 핍박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고난과 핍박의 정도는 점점 세지고 절정에 다다랐을 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시대의 고난과 핍박의 시대가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든지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정금같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더욱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한 것이고,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 거듭난 성도가 아니라 그냥 교인인 자들에게는 그들의 실체를 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 그렇지만 지금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같은 자들은 이런 고난과 핍박을 통해 어떻게 하시죠? 그들이 사랑하는 세상으로 가게 하여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날은 누구를 세워서?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사단 마귀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 앞잡이들을 세워서 행하는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은 모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사단이 임의적으로 어떤 사람을 자기 앞잡이로 삼아서 적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허락을 받고 그 일을 한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허락을 해 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실 뜻, 목적,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은 때에 그 사단에게 그것을 허락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활개를 치며 권세를 남용하고 부리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상황이나 그 한복판에서 누구를 상대해야 합니까? 사단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상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신인 마르뚝을 상대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과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상대하라고, 나를 대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포로 기간을 줄여 달라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성전을 파괴시킨,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킨 폭군 느부갓네살에게, 또 바벨론에게 보복을 해달라는 그런 기도, 또는 우리를 속히 구원해 주셔서 다시 유대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짓고 위대한 나라를 세우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 동안 그들이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고 우리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개인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적인 신앙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을 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기초를 다시 쌓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고난과 핍박의 시대가 오고 그 고난과 핍박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성도들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 10년, 20년 아니면 30년, 40년을 뒤에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핍박의 한복판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상대하려고 하고 또 그때 누구를 상대해야 합니까? 사단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는 그 핍박의 한복판에서도 당시 그 권세자가 선한 권세자든지 악한 권세자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든지 예수님을 향하여 중동 사막 귀신이라고 조롱하는 그런 지도자든지 그런 사회 분위기든지 그들에 대해 원한이나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비방과 비난과 저주와 정죄의 말을 퍼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쓸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다만 고난과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기 자신과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이 시대를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형제의 잘못에 대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원한이나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원한이나 앙심을 품는 것은 꼭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원한과 앙심을 품게 되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상대적인 열등감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시기심이 일어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원한과 앙심을 품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원한이나 앙심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모든 사람, 모든 일들을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얼마나 큰 사랑,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망각한 자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애초에 그런 사랑을 아예 받은 적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용서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에 대해서,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있으며 원한이나 앙심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